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은혜의 빛으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완벽함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SNS의 화려한 사진 뒤에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초라한 자아와 도덕적인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내 실수나 과거가 탄로날까봐 늘 불안해하며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디지털 돌팔매질을 퍼붓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잠시나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난의 돌을 던지고 돌아선 뒤에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언젠가 그 돌이 나를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구석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리고 그녀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군중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제 하루 너의 마음에는 정죄의 돌이 있었느냐 아니면 나의 용서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대로 돌로 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말하며 율법을 어길 것인지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시선을 자신의 양심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심판의 예표였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돌을 들었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어 돌을 던지실 자격이 있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을 들추어 회개로 인도하시는 참된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눈에 들보를 가진 존재이며 죄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해 들었던 미움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형벌을 유예하고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은혜의 선언입니다. 특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라는 축복의 파송을 담은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자신이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정죄하신 고통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이나 반복되는 자책감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용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용서는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의 정당성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성전뜰에 거대한 촛불을 켜두어 온 예루살렘을 밝히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한 촛불을 배경으로 진정한 빛은 바로 나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싸워낼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죄나 절망,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듯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살 길을 얻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빛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등불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으신 주님, 그리고 스스로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질 것이고 때로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깊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따뜻한 용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덮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죄책감과 미움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죄 대신 건네는 용서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죄의 돌을 들고 서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용서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받은 용서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